먼저 헌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년 기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사 이 땅의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꿈꾸는 일들이 2024년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죠? 정말 잘합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는 자,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신 우리 평생대 학생들도 많이 오셨죠? 제가 평생대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대 아니시더라도 다 예비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생대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신데 우중에도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빨리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3월이 되어서 바울 반도 보고 모세 반도 보고 두브라 반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꼭 이 말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는 하기 힘들었는데 신년 기도회라서 얘기 한번 하는데요.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면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은혜롭다. 두 번째는 나의 라이벌이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라이벌은 아디다스나 리복 같은 운동화가 아니라 닌텐도 게임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게임만 하니까 운동화가 닳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라이벌은 어디다? 닌텐도다 이런 겁니다. 평생대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 할 만한 분들이 여기 보면 수두룩합니다. 오시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중에는 어떤 분들 중에는 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마음 다 접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2023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더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제가 잘 봅니다. 잘 본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보면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이 있는지 알고요. 2층에 들면은 우리 교구분이 몇 분이 왔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딱 고개 돌리면은 여기 트리에 별이 몇 개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 편안하게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여집니다. 잘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은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좋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는지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길을 잘 알아냅니다. 지도도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큰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해놓으면은 차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저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힘들어하지 않고 저는 행복해합니다. 이 차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너무 저는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서 잘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언제 헤매느냐 하면은 도착지, 목적지가 틀리게 나에게 정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곳을 향할 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종종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 입력해서 다른 곳에서 기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 역시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던 곳에 신방을 다시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갔던 곳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찾아갑니다. 정말 들어가서 주차장 들어가서 헤매지 않고 신식 새로운 아파트도 길을 잘 찾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요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공동 현관에 가서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번호를 누르면 현관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몇 호로 찾아가면은 집 문이, 보통 제가 신방을 가면은 어떻게 놓습니까? 문을 닫아 놓지 않고 열어 놓습니다. 열려져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죠.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신방 받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달려 나와서 맞아 주시는데, 그날은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사 가야 될 그 권사님이 이사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제가 딴 집을 갔고, 그럼 그 집은 왜 문을 열어뒀냐? 그 집도 신방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저를 다 열어준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옆동이라서 옆동으로 갔습니다. 그 목적지를 모르면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락이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올라가지. 여기 오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면 헤매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1식당인지 2식당인지 헤매면 밥 못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면접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봉사관 502호로 면접을 보러 오세요. 그 앞마당에 주차를 하시고 봉사관 502호로 면접을 보러 오세요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관 앞에 주차하러 왔더니 경비 아저씨가 주차할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3일대로를 돌아서 지하로 내려가랍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봉사관을 잘 찾았겠습니까? 기념관 5층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기념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념관 5층으로 올라갔더니 이상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502호 앞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관 502호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처음 오면 봉사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502호도 못 찾습니다. 결국 우리가 길 찾기를 잘 하려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첫 번째는 출발지가 어딘지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 때,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따라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곳, 또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광야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2023년과 2024년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내가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지금의 이 순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졌는데요, 우리 한번 옆사람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누군가는 정말 힘든 그 순간에서 인사하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기도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구절입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 줄 쳐져 있죠? 네, 줄 쳐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종이에 써서 현관문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세 절만 읽었는데 오늘 31편이죠. 제가 좋아한다 해놓고 34편이라 그럽니다. 31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편 31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근심 때문에 피부병처럼 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녹록치 않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숨이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이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여 도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놓여지게 있습니다. 괴롭고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붓기도 하고 목이 바빠 숨이 넘어가기도 하고 한숨 가운데 기운 다하여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 다윗, 이 힘든 가운데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정말 힘듦을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다윗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새하여지고 그는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의 소리만 들려오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찌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 맞이하느냐?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릴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대답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기에,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든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참 힘들었던 시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또 공부하는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교육 총괄하는 목사님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인데 이제 곧 안수를 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는 거 어때?라고 건면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이제 이곳에서 부목사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가량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일을 배우다 보니까 출근 준전님이 하는 날보다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논문도 쓰다가 논문도 잠시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인사가 곧 나기 바로 직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임에 다녀오셨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모임에 갔다 오면은 뭔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목사님이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뭐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느냐? 어느 교육 목사님을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을 추천을 받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를 할지 또 경험 많은 목사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 목사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유학을 갔다 오셔서 경험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곧 담임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도 채 안 있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석 목사는 이제 안수를 받아 조금 경험은 부족한 것 같지만 인수인계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탄탄히 잘해서 1년, 2년, 3년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겁니다. 목사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면 2, 3일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분이 되셨겠습니까? 제가 되었겠습니까? 낙하산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되셨죠.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순응해야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라는 생각은 1도 안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정말 허비했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 교회를 빨리 옮겨야지라고 썼는데 이건 제 본 마음이 아닙니다.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교회를 빨리 옮겨야지.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나온 건데 빨리 옮겨야지, 빨리 옮겨야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마음이 상심이 컸냐면은 안 된 것보다 이 리더자가 저를 인정해주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그 리더에게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행정 목사님이, 선임 행정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힘들지? 그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 안 되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가는 거는 좋은데 여기가 싫어서 떠나지는 마. 꿈과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 기도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여기가 싫어서 절대로 떠나지 마. 그러니까 잠시만 머물러서 기도해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어도 좋으니 새벽 기도 나와서 자리를 지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한 시간만 앉아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김 목사 마음 다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준전임이고 또 사택이 전 아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제가 출근하는 날은 일찍 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끌적끌적이다가 그때 들어왔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제가 예전에 참 존경했던 교수님이 저희 동기들이 신대원
졸업해서 나갈 때 그때 저희들에게 건면해 좀 했던 그 구절이고요. 또 나중에 제가 기도하겠지만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 구절만 펴고 그 구절을 쉽게 말하면 암송하듯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나는 아멘. 이 말씀이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하여도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집니다. 다윗의 다른 모습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다윗은 기도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생의 길을 잃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 장소의 위치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아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영락교회 정문은 어디입니까? 백병원입니까? 우리은행입니까? 정문에서 보자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백병원입니까? 우리은행입니까? 물어보는데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서 있는 곳을 정확하게 직면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15절 말씀이 제가 줄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까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구절을 어떻게 알아? 형광펜 칠하고 종이에 쓰고 현관문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몇 개 붙여놨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당에 앉아서 새벽마다 외웠던 구절이 바로 뭐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자랑을 잠시 하나 한다면, 제가 가는 곳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제가 교육전사를 하러 갔더니 교육전사했던 그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500명이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교육전사가 뭘 한다고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500명이 있던 교회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1000명이었던 교회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를 갔더니 2,50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2018년에 왔는데요, 영락교회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다시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기도 하시면서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김은성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서 혹시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앞에 있었던 교회도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1,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 수가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 명까지 늘었냐면은 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느는 교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1,600명이었던 교회가 3,000명까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배당에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철제 의자를 다 깔아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시 반 예배면은 11시가 되면은 본당 문은 다 닫아버립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속실로 보내어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4부 예배를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6부에서 7부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또 본인이 2, 3일 기도해 보겠다 하시더니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분리 개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남양주 쪽으로 분리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성도를 떼서 교회를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리 개척을 누가 하러 가셨냐? 저보고 꿈과 비전을 향해 가라고 하셨던 그 행정 목사님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지금 담임 진행하는 거 다 하지 말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분리 개척을 하라 그러셨는데, 그분은 늘 기도하며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분리 개척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6개월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하나 더 요청하는 것은, 내가 개척지를 알아보고 공간을 알아보라 그러면 교구를 잘 돌보지 못하니까 6개월 동안 함께할 부목사를 세워주고 6개월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부목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부목사를 누구를 찍었다? 제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목사 1년 차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다 6, 7년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교구 목사로 섬기게 되어졌고, 그곳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서 제가 토탈 8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언제? 영락교회로 와서 제가 6년이 흘러 지금 7년 차에 이곳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이 교회에 내가 빨리 움직였으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싫어서 떠났으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멋진 길을 열어주시고요,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듦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돌아보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6개월 동안 함께하는 그동안 제가 원래는 이 전세 계약 기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5월 중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6월 달이면은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달이면 내가 이사가 애매한데, 사택 들어오는 기간 이사한데 했더니 그분이 5월 달에 먼저 이사 가서 준비해야 돼서 5월 달에 집을 이렇게 비워 두셨습니다. 다행히 5월 달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였냐면은 그때 둘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6월 1일 날 개척했는데 제 둘째가 6월 9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모든 게 잘 흘러왔다. 만약에 뭐라도 하나 흐트러졌으면은 산모가 이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걸어왔구나. 그래서 딸의 이름을 내가 선물로 정해야겠다, 예물로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민하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으로 주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 첫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삶 가운데서도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내 앞날이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꼭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그 열매를 가져가십니다. 네. 15절에 이렇게 그렇게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길을 잘 안 보는 겁니까? 제가 잘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광야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광야길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길이 참 은혜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요. 그 길을 걷는데 특별히 이번에 걸었던 길 5개 코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코스가 어디냐면은 남쪽 광야 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 쪽에 있는 라몬 분화구입니다. 미츠페 라몬이라고 말하는 라몬 분화구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큰 분화구입니다. 길이는 한 40km, 폭은 한 15km, 땅으로 꺼진 깊이는 한 800m가 되어지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 있었을까 추정하는 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몬 분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한번 꼭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늘 가면은 전망대에서 보고만 왔지 걸어본 적은 잘 없어서 한번 걷고 싶었었는데 걷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에 갔고 아이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섭취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탈수가 와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었던 이제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혹여나 쓰러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헬리콥터가 떠서 열 추적 장치로 잘 찾아내니까 걸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안 걷냐 그랬더니 자기는 출발점에 나를 내려다 주고 같이 걸었던 이제 어른 2명, 아이 4명만 걸어서 가고 자기는 도착점에 가 있는다는 겁니다. 한 걷는 시간이 4시간에서 한 5시간을 이제 걷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걸어 내려가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돌이 있어. 방향돌이 있는데 그 방향돌만 잘 보면은 길을 알려준다. 절대로 방향돌을 벗어나지 마라. 2번째는 저기 점에서 찍어줘서 목표점은 저기야. 목표점을 보고 와. 거기에서 목표점이 보입니다. 저 멀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9살, 17살,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잘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저희가 한 오후쯤에 맞추었습니다. 낮에 가면은 너무 더우니까 오후쯤에 맞춰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져가는 시간을 맞춰서 일몰 시간 4시간 반 전에 이제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려가면서 먼저 800m를 내려가는 길을 내려와서 그리고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걸었습니다. 제 달란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도도 잘 보고 공간각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한 3분의 2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좀 쉬었다 가자. 정비를 좀 하자. 못 찍었던 사진도 좀 찍자. 그래서 사진도 좀 찍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몰이 생각보다 이 땅 밑으로 800m 안으로 내려왔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조금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향돌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개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한참 들어야지만 저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촘촘히 두지 않고 고개를 들면 저 멀리, 또 거기에 가면 고개를 들면 저 멀리 방향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목표지는 저긴데 방향돌이 어디를 가르쳐 주느냐? 반대쪽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산을 끼고 크게 돌아가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방향돌보다는 목표점이 보이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길에는 돌들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다 단단한 길들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더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길이 이제 길이 아니니까 돌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광야에 돌들이 있는데 작은 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들이 놓여져 있고, 그 돌들이 만약에 다리가 발목이 꺾이거나 넘어지면은 다칠 수 있는 돌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켰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습니다. 이 정도야 뭐 라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 분화구 밑에 더 꺼져 있는 큰 웅덩이 같은 분화구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공간이 생겨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평지였는데 그 평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웅덩이가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길을 안 걸었습니다. 이런 길이 아니라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 언덕 뒤에 데크로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없었는데 데크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에는 그 데크로 만들었고, 그 데크에 올라가면은 그 작은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혼자 길 안다고, 내 혼자 잘한다고 혼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 경험, 내 느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길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무지함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을 내봐, 그리고 용기를 내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가장 마지막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아멘. 이 뜻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입니다. 이 구절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내 경험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지만 나를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게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낸다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가 걸어갈 길이 아름다운 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다쳐서 팔을 다쳤어요. 깁스를 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깁스를 해야 된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성장판이 다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팔이 안 자랍니까? 이쪽 팔은 자라고 이쪽 팔은 이렇게밖에 안 자랍니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다 자라지만은 성장판이 다치면은 살짝 팔이 틀린다. 그거는 커서 수술을 하면 된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지금 나중에 걱정할 일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아둥바둥거립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성장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이 특성했던 가사들 중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어찌 반석이 되겠습니까? 큰 파도가 어찌 우리의 길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면요 그 길이 깊은 파도가 될지라도
바다가 될지라도 반석이 되어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더 멋진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 당시 저를 응원하며 저희 동기들을 응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2024년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이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4년 신년 기도회가 오늘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회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드리시는 주일 헌금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뒤에 꼭 신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12시와 저녁 5시 30분부터 무료로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신년 기도회 동안 오후 5시까지 휴식 공간으로 기념관 201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어린 자녀 돌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합니다. 6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곧바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회에 계속 참여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김충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른 길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덫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소통케 하여 주심이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영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2024년 출발하는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